잠언 18장 9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 중에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죄로 인한 재앙을 받는 자리에 우린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재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다.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재앙과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는 삶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9절부터 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 일상에 늘 나태함 속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관심 속에 빠져 있어서 정말 손 놓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잘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 패가하는 자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래서 가난에 빠지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탕해서 모든 생활을 다 탕진해버린,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나 일상 속에서 나태함 속에 빠져있고 삶의 어떤 무관심 속에 빠져있고 그래서 게으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래서 가난에 빠지나 다 거기다. 그래서 형제다라는 표현은 같은 부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삶 자체를 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기쁨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영적인 삶에 더 자발적인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놓치지 않도록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0절과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이다 그랬어요. 망대도 내가 뭔가 그 도움을 얻고 어떤 그 피난처도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지켜주는 그 보호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죠. 견고한 성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견고한 망대, 내 인생의 진정한 견고한 성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요, 견고한 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의 재물,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이 견고한망대가 되고 견고한성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세상의 물질인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견고한 성이 되면 그것으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함을 얻겠죠. 보호함을 받겠죠. 정말 진짜 우리를 보호하는 높은 성벽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러나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것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견고한 성이 돼서 그것에 달려가서 뭔가 안전함을 얻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겁니다.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높은 성벽처럼 여겨지지만 아무리 높은 성벽도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도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들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가 애쓰고 노력해도 헛수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셔야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는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함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교만, 겸손. 교만과 겸손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나의 견고한 성, 나의 견고한 망대가 무엇이냐 그랬죠. 여기 12절에서 교만과 겸손을 나누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겸손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을 하나님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과 멸망과 존귀의 그 또한 분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이 예비된 길로 가면 안 되죠. 존귀한 길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이 얘기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성급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한쪽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혼동을 해요. 다르면 인정해주면 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틀리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대처합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대처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내가 잘못 대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욕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내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성급한 판단보다는 또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서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혈기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늘 훈련받아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훈련됩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어떤 신중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욕을 내가 당하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내 마음이 정말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내 육체에도 우리 몸은 이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평안하면 육체도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쑤시게 되는 겁니다. 신경통이 오게 되고요. 온갖 어쩌면 뼈 이런 신경통에 이런 것들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은 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없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상하는 심령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굳세게 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 당한 그 자리에서 붙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텐데 그래서 찬송으로 바꾸게 되고 감사로 바꾸게 되고 기도로 바꾸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늘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건강해지고 우리 육체의 병까지도 이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늘 지식을 얻는다. 정말 복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식,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듣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특히 쇠마의 말씀이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실 때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삼가 들으라. 샤마라는 표현인데 그 샤마라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샤마예요. 그런데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삼가 듣고 분리되어 있지만 샤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또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명철의 방법이고 지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마음이 새겨지기까지 또 듣고 삶의 행동으로 적용될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듣는 귀, 복된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 선물은 뇌물하고 다른 의미예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사가지고 그냥 의인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악인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자를 더 세워주고 이런 거라면 여기서 사람이 이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대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푸는 어떤 그런 배려와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선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따뜻해. 저 사람이 뭔가 내게 뭔가 베푼다면 그 선물 속에는 정말 저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존경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윗사람을 향해서 하더라도 우리 정말 존경함이 담겨 있고 뭔가 나 좀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더라도 그를 향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선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와 함께 정말 서로 착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서 또 발벗고 나서서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로다. 땅을, 지경을 말하거든요. 우리 삶의 지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의 선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존경의 마음,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넓혀줄 것이고,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삶의 성실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나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특별히 내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정말 진심이 담겨있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배려와 이해가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도 성실해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삶의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견고한 망대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견고한 성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름과 틀림이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늘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듣는 귀가 가장 귀하고 복된 귀임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까지 말씀 듣는 복된 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서로 존경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아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오늘도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죄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 정말 보혈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서로 중보하며 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